안녕하세요. 오늘은 칭의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J.B.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을 중심으로 저희가 칭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일어났던 주된 안건, 주된 논쟁에 있어서 알아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이란 구약에 있던 율법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도덕법까지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잘못 독해해서 도덕법 자체를 아주 폐기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갖게 되었죠. 그것이 이 칭의 교리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 칭의가 어떤 도덕법 자체를 폐기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에서 이 율법 폐기론의 주장이 나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이러한 율법 폐기론의 주된 근거로서 영원 칭의론이라는 것을 듭니다. 이 영원 칭의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대해서 칭의를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이 영원전에 그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작정 교리와 연관이 돼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부흥은 칭의의 순간이 아니라 그가 칭의된 상태를 발견한 것이다라는 그 칭의는 먼저 이루어졌고 그것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영원 칭의론인데요. 하지만 리처드 백스터는 이 영원 칭의론을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 자체가 율법 폐기론의 주된 기둥이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반면에 윌리엄 트위스는 영원 칭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법정 안의 칭의와 양심의 법정 안에서의 칭의를 구분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상당한 중요한 논리인데요. 왜냐하면 이 인간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정과 양심의 법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의 칭의는 영원전에 이루어졌지만 양심의 법정 안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그 순서에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재판관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고소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래서 이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양심의 법.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을 양심의 법정, 그래서 양심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고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얻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에 안식하게 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만족에 안위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인하여 사함을 얻게 된다. 이러한 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칭의는 영원전에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믿음에 도달하면 확신에 차게 된다. 이런 것이 청교도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칭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었다는 거죠. 존 데버넌트는 중세시대 신학자인 피터 롬바드에 관한 아퀴나스 주석을 참고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뜻이 영원 전에 모든 택자를 칭의하고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그 영원 칭의론이 이미 피터 롬바드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프란시스 로버츠는 이 영원 칭의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과 섞는 행위는 성경에 나온 믿음과 회개의 사용을 파기하는 것이다. 즉 이 칭의와 작정을 섞게 되면 이 믿음과 회개가 어찌 보면 약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의 사용을 중시하는 청교도들 중에는 이러한 영원 칭의론을 반박했죠. 그래서 안토니 버제스는 죄의 용서는 일시적 행위이므로 칭의도 일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원적 칭의설에 반대했고요. 성경은 크리스찬도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예정은 그가 이미 칭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 성경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외면 고백에 나온 문장은 버제스의 의견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윌리엄 트위서나 몇 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 칭의설을 반대했습니다. 토마스 군인도 영원 칭의설을 옹호했는데요. 윌리엄 에임스, 헬만 위트시우스, 요한 마코비우스까지도 영원 칭의설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트위서처럼 사람이 믿음을 행하기 전까지는 의롭다 칭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양심, 사람의 양심의 법정 안에서 자기 율법에 의해서 믿음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기 전까지는 의롭다 칭할 수 없다. 이것이 에임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칭의를 작정과 연결하려는데 관심을 보였지만 작정과 그것의 시간적 실행하는 간에는 차이를 두었다. 그럼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신자에게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이것이 11장의 5절에 나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은 그들의 칭의된 상태에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상반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에서 이러한 반대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는 치명적 죄를 저지를 경우 의롭게 된 지위를 잃을 수가 있다. 여기서 칭의를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칭의라고 설명을 했어요. Second justification 했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 고해성사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잃어버린 경우에 두 번째 칭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면 고백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한 번만이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칭의는 세례를 통해야 되는데 이때 은혜가 영혼에 주입된다. 이것을 구원하는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인펀트 베프티즘, 그래서 만일 갓난아기가 은혜가 주입되면 이 아이는 은혜의 상태가 되는데 치명적인 죄, 우리가 모틀 신이라고 하죠. 중대한 죄, 중한 죄,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에 머물다가 만약에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 안에 있는 은혜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아직 믿음은 간직하지만 칭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자가 다시 은혜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렌트 공의에서 어떤 이는 치명적 죄를 저지를 경우 의롭게 된 지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칭의의 고해성사를 의미한다. 이런 설명은 R.C. 스프롤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의 이 칭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 칭의는 세례를 통하여 되는데 은혜가 영혼에 주입된다. 이것을 구원하는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이빙 그레이스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 말은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할 때는 이 칭의와 이것을 이렇게 같은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만약 갓난아이가 은혜가 주입되면 이 아이는 은혜의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교에서 말하는 이 모트스는 뭐냐? 고해성사는 영혼이 난파된 자들에게, 영혼이 아주 풍랑이 맞아 난파됐다, 뭐 영혼이 아주 파괴됐다, 이런 자들에게 두 번째 칭의의 단계, 플랭크, second justification, plank of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백 성사이며,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자복과 회개를 하면 신부가 죄를 사하죠. 이거를 영어로 absolution of sin, 죄를 사한다, 죄를 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존 페스코가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도구, 툴이란 말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하는 도구의 의미는 뭐냐면,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작품에 사용하는 도구인 치즐, 이걸 끌이라고 하죠. 끌과 같이 칭의에서 믿음은 단순히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하는 그 도구,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 책에 보면은 이 도구란 말이 나옵니다.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 용서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공예와 다른 말입니다. 정반대가 되죠. 그리고 비록 그들이 의롭다 하심의 상태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며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하심 아래 떨어지며 그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정말 칭의를 받을지라도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11장 마지막 보면은 짧게 한 문장이 나옵니다. 구약 아래서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은 이 모든 점들에서 신약 아래서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과 동일하답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의 칭의와 신약의 칭의는 동일하다. 그래서 continuity,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칭의는 연속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이 구약의 칭의와 신약의 칭의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타자르 후브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약에서의 구원 방식과 신약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대부분 불링거와 칼빈은 구원교리에서 신구약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칭의교리와 양자교리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자교리는 칭의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자 블링거와 트레틴의 주장이었고, 윌리엄 에임스 퍼킨스, 존 데버넌트, 요한 하이데거, 프렌즈 버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교리를 칭의교리 안에 집어넣는 그러한 거였죠. 그래서 제임스 어셔는 칭의는 양자교리를 동반한다, 같은 맥락에서 봤고요. 피에르 빌레, 존 오웬, 존 다운헤임은 양자교리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면에서 좀 다르죠. 칭의와 양자를 구별하여서 독립적으로 다뤘다는 거죠. 또한 에드워드 레이도 독립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양자교리를 칭의교리보다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독특한 의미로서 에드워드 레이가 굉장히 양자교리를 더 앞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그 양자교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 회심, 믿음, 양자, 칭의와 우리가 이러한 순서가 원래는 있었는데
에드워드 레이는 칭의 교리보다 앞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양자 교리를 둘로 나눠서 옛 아담에서 원조의 결합에서 결재됨. 그러니까 옛 아담에서 그 나누어졌다는 거죠. 나누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리진에서 나누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옛 아담에서 나누어지고 새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양자의 교리를. 그래서 외민 고백에서의 양자의 교리는 칭의 교리의 결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과입니다. 칭의 교리의 결과다. 이 양자 교리에 관하여 12장 전체를 다뤘죠. 그래서 칭의 교리 다음에 나온 결과가 양자 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교리에 의한 칭의 교리에 의한 양자 교리는 축복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12장에 양자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레이만 유독 양자 교리를 칭의 교리 앞에 두기를 원했다는 거죠. 좀 특이하게 칭의 교리보다 양자 교리를 먼저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와 양자 교리를 같이 바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칭의 교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화 교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